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 한 번 더 이 19절 이하 이제 24장 마지막 부분까지 읽으면 내일로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이 24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호수아 24장을 일컬어서 세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여러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을 일컬으면서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윗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다 분배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를 즈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은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일컬어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세겜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세겜 땅은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쪽은 그리심산에 올라가도록 또 한쪽은 에발산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한 후에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그곳에 있는데 이 두 산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많은 사건들이 세겜에서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은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인생,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졌던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1절 말씀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자, 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쭉 말씀들은 이제 그 옛날을 회고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나안까지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13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중간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 그 너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하고 쿠웨이트가 있는 그 땅이 그 옛날 갈대아 땅입니다. 바벨론으로 나중에는 그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바벨론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하고 쿠웨이트가 있는 그 지역쯤에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원래는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이 데라에게는 맏아들 아브라함이 있고 둘째 아들 나홀이 있고 셋째 아들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 하란은 그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그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과 이렇게 함께 식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데라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그 거주했던 저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두루 다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번성하며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에서는 저 가나안 땅 남쪽의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자손을 퍼뜨리며 나중에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흉년 때에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을 얻으러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다 이제 알게 되면서 아버지와 모든 형제와 그 모든 식솔들을 애굽에 내려와 살게 하면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간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서 또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를 지나서 또 민수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그 옛날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열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출애굽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이 바다는 홍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그 애굽 사람들 사이에 후감을 두고 그 애굽 군대를 바다로 이끌어 들여서 그들을 다 덮어버리므로 너희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됐고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침몰하여 죽음을 당하게 됐다 하시면서 이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다. 열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였고 출애굽한 이후 홍해 앞에서도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고 너희 조상들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 광야에서 거주했던 40여 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기 지금 말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됐다. 이것은 바로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게 됐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8절 앞에서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계속 인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맞닥뜨리는 적군들을 다 넘겨주셔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거의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모압 땅까지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모압 근처까지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로 유프라테스에 있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선지자 노릇하는 그 점장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사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인도하셨다, 건져내셨다, 모든 대적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 주어는 하나님 여호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쫓아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값없이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게 되고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과 함께 무너지는, 그래서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즉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12절 말씀에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왕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은 너희의 군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은 그 성읍에 살게 되고 또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까지 거두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 땅을 주셨고 성읍도 주셨고 우리가 취할 모든 곡식들과 또 모든 산업의 산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어찌 보면 여호수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값없이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까지의 이 긴 말씀을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섬기는 게 너희들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그 신이든지 또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7족속 중에 이 아모리 족속을 대표격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저쪽 저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런 많은 신들이든지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날 택하라. 그래서 바로 여기 15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 구절이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유명한 또 위대한 그런 여호수아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한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봐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하든지 나는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정하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이런 촉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들려주었던 그동안의 지난날의 그 모든 역사를 듣고 그들은 모두가 다 동의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또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 17절에서 꼭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여기 지금 16절 1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마지막 백성들의 대답,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수아의 그 말씀 앞에서 응답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세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말한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한 세대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에서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서면서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다 내동댕이 쳐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고 이렇게 그들이 세겜 땅에서 맺었던 이 세겜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사기 350여 년 그 세월 동안에 많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엄청난 고통을 가함으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사를 보내시고, 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을 안겨주고, 이런 악순환이 이 사사기 350여 년 동안에 반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을 보면서 이 세겜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변함없이 쭉 지켜졌다면 사사시대의 그 죄악의 그 고통의 악순환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온 세상의 지금까지의 인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섬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을 베풀면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24장을 이제 읽으면서 내일로 24장까지의 모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이 세겜 언약을 꼭 기억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세대,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이 세대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나의 자손들이 한 세대 한 세대 거듭할수록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믿음을 끊임없이 계승해 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맺었던 세겜 언약을 이 아침 읽고 또 묵상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결정과,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온 백성들의 그 결단을 이 아침 기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싸우니 이 믿음이 변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자자손손 계승되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손들의 그 인생 위에도 하나님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